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8절에서 오늘 본문이 조금 긴데요. 38절까지 한 절씩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8절에서 38절까지. 자,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20절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너희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28절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32절 창세의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절 같이요. 이르되 주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과 내일은 두 번 나눠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주제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내일 새벽에 좀 나누려고 하는데 설교 제목이 이 나면서 맹인된 자가 눈을 뜨잖아요. 이제 그의 부모가 유대인들이 자꾸 묻지요. 그때 부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오늘 설교 제목, 오늘과 내일 설교 제목이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 제목으로 두려움에 대한 주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두려움의 문제를 늘 만나죠.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재정에 대한 두려움, 어떤 때는 관계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자녀는 부모 걱정, 또 부모는 자녀 걱정, 또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려움에 대한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므로 오늘 내일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의 문제는 찾아오지만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답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제 새벽에 보았죠. 자, 나면서 맹인된 자를 예수님이 고치시고 유대인들이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가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너의 눈이 어떻게 떴냐고 묻습니다. 그때 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15절 말씀에 보면 15절에 그 사람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눈을 뜬 맹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의 눈을 뜨게 했다고. 여러분, 소경의 눈을 뜨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지금 잡아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을 어겼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공공연하게 죄인이라고 지금 몰아세우는 판국에, 아니 이 눈뜬 소경이 하는 얘기가 내 눈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지금 몰아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니 이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지금 이 맹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좀 꾸미자, 생각을 거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 눈뜬 맹인의 누구를 부르냐면 부모를 불러요. 부모를 불러서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9절에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이제 호구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자 20절 말씀 볼게요. 20절에 보면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리고 21절 보세요. 21절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사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지금 눈을 뜬 맹인의 부모들이 하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자, 반은 맞는 거는 그가 우리 아들인 것과 그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것은 맞아요. 그죠? 근데 21절에 보면 그 부모들이 뭐라 그러냐면, 근데 그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 누가 뜨게 했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실 모르지 않았어요. 아니 자기 아들이 눈을 떴는데 어떻게 눈을 떴는지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왜 모릅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눈뜬 맹인의 부모들은 뭘 말하고 있냐면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런 거짓말을 했냐면 그 이유가 22절에 보면 나와요. 자, 22절 말씀 볼게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자, 반은 거짓말이라 그랬잖아요.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뭐 하기로 결의했다고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러니까 지금 이 부모, 이제 눈뜬 맹인의 부모님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왜요? 예수님이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어떤 상황에 다다라요? 출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출교당하는 것은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완전히 격리되는 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의 영적으로는 사망 선언이에요. 정말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벌인데, 그래서 그 출교당한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너무 상상할 수 없는 두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부모들로부터 이제, 왜냐하면 이 맹인이 눈을 뜬 사실을 거짓말처럼 꾸며야 되는데 이제는 확인은 됐어요. 정말 그가 이 사람들의 아들인 것과 또 눈을 원래부터 못 떴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두 번째로 이 맹인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24절 볼게요. 우리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아노라. 자, 일단은 유대인들은요, 부모로부터 사실 확인을 했으니 이가 맹인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가 눈을 떴다라는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의 눈을 예수님이 뜨게 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안식일을 어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서 골치 아픈데, 그죠? 그리고 어떤 결의까지 했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판국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인정하는 거는 정말 너무 싫은 일이, 죽음보다 더 싫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내린 결론이 뭐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세우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가 예수라는 사람이 너를 고쳐줬다고 너 지금 말하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죄인이야, 죄인.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야. 이렇게 지금 몰아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맹인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그가 죄인이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왜 맹인에게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너도 우리 말에 동의해. 지금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은 안 했지만,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너가 계속 우리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죄인인 예수가 너를 눈을 뜨게 했다라고, 다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너가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면 너 어떻게 될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너도 출교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은근히 지금 이 말은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도요, 이 출교당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모르지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네. 왜냐하면 출교당한다고 자꾸 바리새인들이 겁을 주니까. 그러니까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지금 내가 말을 잘해야 되겠다. 지금 잘못하면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나겠다. 지금 그런 위기인 거잖아요. 그냥 지금 바리새인들이 너를 지금 눈뜨게 해준 저 예수가 너 죄인인 거 너 알아 몰라 막 이런 식으로 막 몰아세울 때 그냥 고개 한번 막 끄덕하면 눈은 떴으니까, 그죠? 눈은 떴으니까 그냥 뭐 그렇게 문제 일으킬 거 있어. 눈까지 떴는데 그냥 이들이 원하는 대답 내가 고개 한번 막 끄덕해주면 되지,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의 부모는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들이 두려웠다고요. 그런데 이 눈을 뜬 맹인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30절 말씀을 볼게요. 30절에 보면 약간은 바리새인들을 조롱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저는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맹인이 참 너무너무 담대하고요. 그리고 말하는 것이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다 안 봤다, 고침받았다 아니다. 지금 그런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대답을 너무너무 지혜롭게 반박하는데 이상하다. 그러니까 은근히 바리새인들을 지금 어찌하여 당신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 돌려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맹인된 사람을 눈뜨게 하신 분이 보통 사람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당신들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정죄할 수 있으며, 그리고 또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을 당신들은 왜 모릅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죠? 아니 여러분,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지금 요한복음 전체 9장의 분위기에서는 이 사람의 죄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이 맹인된 자를 거의 뭘로 여겼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인 사람이 우리를 비꼬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당신들은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을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된 자의 고백, 눈뜬 맹인된 자의 고백은 나는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1절부터 33절까지가 그 이야기거든요. 자, 31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32절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지금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면, 당신들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한다고 해서 그를 죄인으로 몰아세우면서 저를 협박하시는가 본데요. 어린 반프러치도 없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요,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4절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맹인된 자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말을 그렇게 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너 죄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잖아. 앞을 못 보고 태어난 사람을 그 당시 분위기에서는 죄인이라고 몰아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났다, 이 말은 죄인이고 하나님께 벌 받은 사람이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 맹인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니까 결국은 막 그를 정죄하고, 여기 보면 쫓아내 보냈다 그랬잖아요. 뭐 했다는 뜻일까요? 출교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뜬 맹인은요, 알았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을 하면 출교당할 거를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던 이 맹인의 부모들, 출교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했던 그들의 아들인 이 눈뜬 맹인, 이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에 그런 설교를 드렸죠. 율법이냐 사랑이냐. 우리는 늘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사람 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세상이 있어요. 그들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인가. 우리는 늘 인생을 살면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을 늘 만납니다. 사람이냐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을 주세요. 준철아, 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 출교당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부모와 맹인된 자, 이 둘 중에 우리는 누구의 길을 따를까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지?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있는 내 믿음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는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본문이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 부모들의 문제는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을 만나게 돼요. 그때 나는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가?
이 부모들은 출교당할 게 두려웠다 그랬지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돈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건강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왕따를 당하게 될까봐, 내가 손해를 보게 될까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은 얼마든지 만나거든요. 그때 내가 그를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는 이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비겁하게 예수를 부인할지. 사실은 이 부모들은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반면에 그들의 아들, 눈을 뜬 맹인은요,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출교하시더라도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늘 이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내일 새벽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눈을 뜬 맹인처럼 담대하게 이 두려움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시인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내일 새벽에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오늘 본문에서 정말 눈여겨보고 너무 마음에 도전이 되었던 말씀이 있어요. 출교당할 것이 충분히 두려웠겠죠, 이 눈뜬 맹인에게도. 그런데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했던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저는 이 대목이 너무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35절 말씀해 볼게요.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은 누구죠? 맹인이겠죠.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 출교시켰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 다음에요, 그를 만나러 찾아오신 거예요. 이르시되, 그리고 출교당한 그 맹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출교의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을 시인한 자를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사람을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그래서 36절에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힘들었겠죠. 출교까지 당한 상황에서 너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 물어보시니까 36절에 그가 이렇게 대답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미 믿었지만 자신의 입술로 그 믿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교를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킨 이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이 귀하게 보신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38절에 이 맹인된 자가, 눈뜬 맹인이 너무 감동적인 신앙 고백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는데, 자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믿나이다. 이제는요, 출교보다 더한 상황을 만나도 이 사람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렸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두려움의 상황은
늘 와요. 그러나 두려움이 왔다고 해서 다 무너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너지는 사람도 있지만 이 눈을 뜬 맹인처럼 담대하게 두려움의 상황 앞에서 떨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듣고 싶은 고백이에요. 너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을 믿느냐? 너가 지금 출교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그런 두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여 제가 믿나이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주여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합니다. 두려움의 상황에 있을 때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꼭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두려움과 예수님 사이에서 나의 믿음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그 믿음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두려움의 상황 속에 있는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이 바라보아지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믿음의 눈을 뜨게 되기를.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남은 인생도 어떤 두려움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는 언제나 시시각각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때는 건강 때문에, 어떤 때는 재정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또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떤 때는 교회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궁극적으로는 죽음의 문제까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은 늘 올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 두려움의 상황이 다 무너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늘 맹인의 부모들은 두려워요. 출교당할 걸 두려워요. 그들은 거짓말을 했지만 그러나 오늘 끝까지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담대하게 시인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 눈뜬 맹인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똑같은 두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비밀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 무너지는 그룹에 그 부류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고 담대한 사람들 명단에 나의 이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제는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두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를 먼저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가 인자를 믿느냐? 나는 너를 책임지고 너를 고쳤을 뿐만 아니라 나는 너의 구원과 너의 영생과 너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오늘 이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가 더 실제적으로 바라보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예수님 사이에서 나의 믿음이 언제나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시인하며 예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선택은 오직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나를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더욱더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담대하게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성전 아버지 하나님 보수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지키소서. 주님 보호하소서. 이 건물로서의 성전도 주님 아름답게 하시고 주님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주의 장막으로 삼으소서. 주의 임재가 언제나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선교기업의 모든 일꾼들을 축복하소서. 그들이 주의 마음으로 성전을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구약시대의 일꾼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성전 일꾼들처럼 온전히 쓰임받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안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계획했던 대로 하나님 방수공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